없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1번, 본질 1번,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제목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끝이란 얘기죠. 다 끝내셨다는 여기서 답을 내야 된다. 그럼 뭘 끝냈다는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갈보리산 언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산에 오르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오르셔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는가? 갈보리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 죽으신 것과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가장 핵인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이 끝이냐?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못 누렸냐? 요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문제 끝나고 답을 얻은 게 맞냐? 맞습니다. 일단 결론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완전히 깨트리신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는 희생을 설명하셨어요. 구약에 계속해서 뭘 설명합니까? 피제사를, 피를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피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피와 제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 희생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놓은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1번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서론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정말로 다른 종교는 구원 없냐? 저는 예전에 친구들하고요,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야,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이, 너네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잖아. 우리는 이제 천주교는 산을 올라가는 거, 너는 기독교는 산을 올라가는 거지, 구원 다 똑같이 받는 거야 라고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복음을 그때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딱 그걸 들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하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많이 그런 거 갖고 막 이제 싸웠었기 때문에, 약간 변론 비스무리한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은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 인생 문제 12가지 늘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한 가지죠. 근본 문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죄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 생각해서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냐, 이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부터, 내가 창조 전에 이미 타락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의 창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만 나와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이미 영적인 세계 타락, 사탄의 타락 있었다. 그래서 성경만 사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영적 존재가, 그룹이 타락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창조 전에 타락했던 이 영적 존재가 인간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사탄이 찾아와서 특히 9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근데 이게 옛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갖고 왔습니까? 사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인간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제 알았냐는 듯이 물어보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된다. 여러 가지 참된 사실과 그리고 거짓말을 섞어서 인간을 속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요 마귀가 갖다준 창세기 3장의 요 말을 선택해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잘못한 거는 가이드를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인도를 받고 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죠. 사실은요, 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왔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맨날 이야기해야 될 이유를요, 사실 자세히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나는 왜 그럴까 싶더라니까요. 왜냐면 그냥 죄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죄 큰 죄 짓습니까 여러분이?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죄가 반복되어 있는 거 있죠. 뭔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 있죠. 이상하게 제가 그 행동 하기 싫은데도 자꾸 반복이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왜 반복이 되는데, 나는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고 또 집에서는 이렇고 학교에서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구원받았다는 거 알겠어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알겠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도 조금씩 주시고 뭔가 있긴 있는데 제 안에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특히 요 상태.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도요, 저는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잡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구나, 나를 괴롭히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제가요 마귀가 있음을 인정했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이 영적 문제 빠지게 만들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보이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상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답답하게 보이는 그 사람 답답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 문제요, 복음 안 누리면 당연히 와요. 정신 문제요, 복음 안 누리면 당연히 깊어져요. 우상이요? 당연히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잡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잡습니까? 세상 걸 잡든 내 생각을 잡든 뭔가 잡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딱 잡았다 그러면 정신과 육신을 무너뜨려 갖고 결국엔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집안의 대물림을 이용해 갖고 끌고 가는 것 뿐이지, 마귀는 뭐 솔직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 문제 때문에 여기 다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상해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다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육신의 것만, 물질의 것만 바라보고.
이제는 바벨탑 막 쌓고 거기 막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성공 요것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 없는 나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나를 성공시키고 내가 잘 돼보려고 인간이 여기에 딱 매였는데 요거 더 잘해보려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속, 점술, 우상. 실제로는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 말고 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잡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완전히 인간이 빠져버리게 됐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아까 6가지 상태 개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 돼서 하나님 아닌 우상, 특히 이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도록, 병 들 수밖에 없도록 이게 상태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구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 가고, 요것을 3, 4제까지 되물림하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 가족, 아니면 여러분 직장, 아니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눈으로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딱 볼 때요, 여러분 요 눈으로 사람이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이니까 뭐 좀 실수하면 율법의 눈으로 보이고요. 좀 잘못하면요, 예,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막 보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이 자리 있잖아요. 니캉 너 다 똑같이 그 자리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50보 100보야. 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야. 에브리바디 죄인이야. 다 누가 필요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죄 아래서 멸망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기로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피제사.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날, 희생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절대 나올 수 없는 사탄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됐던 자리에서 나왔다니까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것을 예언해 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약속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요 사실 오실 메시아 믿기만 해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오실 메시아의 그 희생제사의 피, 그 언약 잡기만 해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사는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보리산하고 다 바로 연결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뭐예요? 이루실 것을 요때부터 약속했잖아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깨트리시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왜 하셨냐? 인간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이 성경의 핵은 뭡니까? 성경 핵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성경에서 그걸 예언해놨고 그 성경을 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는 핵이고요. 그러면 갈보리산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모든 멸망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짓자마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이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요, 멸망받지 말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갈보리산에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다른 기도 하실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그리스도 안 될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정말 거기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요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을 봤다. 여러분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그거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지금 복음 잘 못 누리고 좀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절대 여러분 뭐 율법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속았구나 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뭐 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았구나. 아, 복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왔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해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정말로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주신 말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 없어지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응답받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 인도를 확인하지 못하면 점점 종교화돼요. 이 복음을 받고 종교화됐다, 이 복음을 받고 종교화돼서 자꾸 이 복음이 안 눌려진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흑암이 안 꺾여요. 마귀가 안 도망가요. 자꾸요 어떻게 되냐, 요 마귀가 갖다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요 12가지의 저주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함정, 틀, 올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일 뺏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게 만들려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로 들어가세요. 혹시 누가 실수했다 그러면 더 이 자리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신이 실수했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저는 솔직히요, 옛날에 실수 많이 하고요, 막 많이 넘어졌던 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있어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이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 감사 많이 하세요. 연약한 부분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연약했던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애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더 복음되게 만들려고 문제도 주시고요, 때론 사건도 주세요. 그게 문제와 사건 같아 보이지만 저는 막 예전에 막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진짜 막 원망 나오더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린 방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된 내용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미 조금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 뭐 성경 본문들은 여러분 알아서 잘 보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무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직이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 그 뜻 아닙니까? 저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셨는데, 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없는 거 아세요?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완전 꺾을 수 있는 통치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만주의 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요? 12가지 문제 여기 속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여기로 빠져들어서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안 누리고 있고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면, 예수가 나의 주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똑같이 여기 안 들어갑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필요 아닌 것처럼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죽을 때까지 매일 항상 요 창세기 3장의 일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지 않으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이 없으시네? 맞죠? 그래서 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없앨 수 없는데 누가 없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두려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을 다 꺾으신 왕,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있다.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장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켰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성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덧입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제사장 대신 예수의 피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의 능력으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면 어떤 저주 재앙 멸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내가 곧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약속했던 그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길이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귀를 꺾을 수 있고 하나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잃어버린 너희들이 진리, 거짓에 완전히 속고 있었는데 그 진리다. 너희들 잃어버린 바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랑 연결되는 게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부터 땅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고 자기 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요? 보증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 몸에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흐름. 안 적을게요. 나머지 내용은. 어둠에 있는 흑암온동 공허에 있는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요 회복하는 말씀, 회복하는 선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부터 하나님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너를 해방하겠다. 창세기 6장에 완전 네피림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속에 들어가라. 자, 창세기 12장 바벨탑 쌓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뭘 합니까? 다른 거 아닌 게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처음부터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보내실 거 계속 얘기하세요. 완전 노예되어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완전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고 아수르에 막 잡혀가고 막 진짜요, 우리 얘기하는 메대 파사 잡혀있는 그들에게 뭐랍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 회복될 것인데 거룩한 시 뭡니까? 거룩한 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언약 붙잡고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완전 속국되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하는데,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요거 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이들은요 어떻게 했냐, 완전히 이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그 저주가 해결되는 참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걸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갈보리산 언약 다음에 감난산 언약을 할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갈보리산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답이 안 나는 사람은 다음 뭐가 안 나오냐면 미션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요 138을 이루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서 혹시 끝 안 난 것이 있다면, 끝 안 난 것이 있다면 끝 안 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갱신 포인트도 여기 있고요. 정말 여기에 치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 지질나게 안 되고 변화 안 되고 막 너무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데 안 되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왜 안 되는지를 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꾸 보시면요 어느 날 딱 보여요. 근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어디에 우리가 묶여있냐?
사실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묶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요 12가지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묶여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관이에요. 관.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의 눈이 복음의 눈이 아니고 막 율법의 눈이다. 그러면 시달려요.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복음 안에서 내가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면 시달린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 요거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여러분 보여줬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보여줬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대로 본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역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안 되죠. 왜요? 내가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끝 안 난 거 그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갱신과 치유의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것을 잘 다루세요. 그걸 문제라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찾아올 때마다 더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로 만드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모든 문제 끝냈는데도 나는 시달립니다. 그리스도 모든 거 답 주셨는데도 나는 시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거의 여기서 헷갈려요. 거의 여기서 안 넘어가져요. 왜냐하면 자꾸요 내가 보는 눈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이나 눈,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생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이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복음 아닌 거하고 연결 딱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율법이 나오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눈 뜨고 살아있는 이상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자꾸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근본 문제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복음 되도록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의 축복으로 들어갈 사람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뭐예요? 축복과 결론이 들어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7가지 축복, 권세 6가지 권세, 확신 5가지. 성경 보면 다 안 적을게요. 여러분이 이런 본문들은 조금 외워질 만큼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신자예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이 성경 구절들이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 와요.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만나는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아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요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꺾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배경 함께 하셔서 증인 되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느냐?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붙잡고요 그걸 내 것으로 끌어당기면 돼요. 저는 유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축복을요 그 누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생각, 마음, 영혼, 오장육부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들이마시면서 기도하고, 멈추면서 뭐 기도합니까? 천군 천사 동원해들고 오력 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뱉으면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 막 꺾잖아요. 그게 유 목사님 기도거든요. 유 목사님 하루에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이걸 하루에 100번도 넘게 호흡하면서 이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넘게 여러분 신문 사용하십니까? 권세 사용하십니까? 사용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진짜 들어가는 거 싫어하죠. 자꾸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예수 주인 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요거는 축복이라는 건, 축복은 사실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어지도록 여러분하고 제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여기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 마귀 자녀,
그리고 완전 이 세상 문화와 우상과 많은 수많은 것들,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것들, 육신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여러 배경, 그 대물림, 이 귀신 역사, 실제적인 거. 그러면 권세 6가지는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가장 이 권세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권세를 왜 써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여러분 왜 옵니까? 요거를 가져다주고 요 안에 머물게 하는 존재가 있죠. 반드시 여러분 악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 뭐 하게 만드냐?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요, 옛날에 심었던 각인뿌리 체질의 그 관이 나오게 만들고, 그 생각이 나오게 만들고, 그거 때려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하라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 복음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로 뒤바뀌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데까지 여러분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거를 누리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익숙한데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뭐 이런 확신들 있잖아요. 그 확신들이 여러분에게 올 만큼 사실은요, 그 확신에 대한 언약과 아까 얘기한 사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확신 올 만큼의 실제적인 이게 뭐가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실천 부분이고 누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잘한 만큼, 그거 누린 만큼 증거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보장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성구 가지고 그리되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요것을 여러분 걸로 고백하는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한번 구원의 길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안 되는 부분에 여기 막 진짜 믿음을 선포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딱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면서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제가요, 나도 모르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각인되어 있던 신비주의 체질, 율법 체질, 세례요한 체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박의 체질,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이되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거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뭐예요? 그거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주권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복음 아닌 많은 것들. 근데 갈보리산 언약 갖고 있는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 자녀는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 사람이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그래,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안 붙잡혀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돼요. 그 미움도 반복되고 갈등도 반복되고. 근데요, 진짜 내가 그게 기도로 보여지고 그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맞아, 진짜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 계속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응답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마귀가 막 율법으로 나를 끌고 가고 막 멸망으로 끌고 가고 복음 아닌 걸로 끌고 가던 마귀가 사정없이 꺾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 인도받는 흐름들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안에 들어가면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의 키는 요게 키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감난산과 마가다락방은 뭐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미션과 방향과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시달리고 있어요. 거의 제가 시달리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앞에 있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안 죽었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응답 오면요,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21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것들 다 배설물이래요. 그리스도 얻은 게 최고 고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 응답이 여태까지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응답 아니고 내 기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6장 영원한 그 축복,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 감춰놨던 것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요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깊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만남, 일, 사건, 갈등,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요 눈으로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연결해 보세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 저 사건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건에 내가 관계 있고 저 사람이 관계 있단 말이냐. 저는 여기서 결론이 났어요. 진짜 모든 사람의 문제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진짜 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저 사람이 사탄에게 배워 저 짓하고 저 행동하고 저 말하는 거 당연한데 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꼭 필요하지 않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깨닫도록 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준 거 아니냐. 요거 깨달아 버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보여요? 유목사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보내사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그 문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갱신입니다. 갱신. 진짜 치유되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신앙 고백과 그 눈으로 영혼을 보고 정말 전도하고 살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끝까지 뭐 때문에 싸워야 돼요? 육신과 싸움해야 돼요. 마귀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이런 거 따라갑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있었던 모든 과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발판이 될 것이고요. 미래는 하나님 분명히 예정해 놓고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오늘을 통해 미래로 끌고 가시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시달렸던,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만난 것처럼 또 그리스도 만날 사람을 준비해 놓고 갈보리산 언약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내가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사랑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사람 우리 교회 붙여주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 철야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나중에 못 나오시겠다, 못 나오시는 사정이다, 그런 메시지 듣고 함께 기도하세요. 뭐만 하시면 되냐? 요거 기도하세요. 진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왜요?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다 죽는데 이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좀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몇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 제목 많이 안 하겠습니다. 한 3가지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 정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